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그런 길은 없다. 베드로 시안.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났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우리가 가고 있는 길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가톨릭 방송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하늘 울림이 부릅니다. 골고타의 예수. 험한 골고타 언덕길에 예수님 걸어가시네.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시고 어깨엔 십자가 지시고 우릴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우린 등 돌려 거부했네. 우리 죄를 갚아주시는 사랑, 우리 손으로 뿌리쳤네. 골고타 언덕 위에 십자가, 그 위에 우리 예수님, 죄 많은 우리들 손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네.
속에 신음하시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태양도 빛을 잃은 오후에 예수님 돌아가셨네.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 죄를 지고 가셨네. 우리 죄를 지고 가셨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이편에는 세상을 구경하면서 살 때가 있고 세상 그것이 되어 살 때가 있다. 세상을 구경하며 살 때는 건너다 보는 세상이 부럽고 그 세상이 되어 살 때는 세상을 구경하며 살 때가 그립다. 그러나 두 가지 세상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고 살 뿐이다. 마음이 살짝 기운다. 나태주의 시집에 있는 아름답고 동화 같은 글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정보도 많고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많이 제공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의 라이프도 많이 제공되어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기부여도 받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도 돌아볼 수 있지만 가끔 연예인들의 집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행복감보다 상대의 세상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고 살 때도 많습니다. 나태주의 시에서처럼 두 가지 세상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 4번 출입구 옆 한 건물. 이곳에 입점해 있는 곳은 남대문시장 가게가 아니라 바로 남대문시장 성당입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상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곧이어 시작될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를 앞두고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남대문시장 성당 신자 상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사 시간을 앞둬서인지 조금씩 일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출발! 옷을 갈아입고 좁은 판매대를 넘어 발걸음을 총총히 옮깁니다. 미사가 무엇이길래 이분들은 이렇게 일손을 멈추고 한달음으로 성당으로 향하는 걸까요? 위로와 힘을 주시죠. 지하에 있다가 또 지상 나오는 것도 좋고요. 또 교우들 보고 싶으니까. 오랫동안 냉담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하느님 후반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엄마하고 아기가 이렇게 막 저기 탯줄로 연결돼 있듯이 그 줄을 잡고 있는 그런 거죠. 미사 시간 20분 전 335 성당을 찾는 신자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일할 때 수시로 만나야 하는 스트레스 대신 언제나 어서 오라고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미사 시작! 남대문 시장 성당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살과 피는 또 말씀은 이곳 신자들의 몸과 피와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미사. 여러분에겐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매주일 미사를 드리러 가는 걸까요? 미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미사는 바로 이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참되고 의미 있음을 보증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사 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듯이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새 계약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사 성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새롭게 재현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미사를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미사 때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받아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미사가 제사만이 아니라 잔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눌 것을 새기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미사는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사건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미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잔과 빵을 들고 삶에 지치고 타인에 지치고 자신에게 지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손짓으로, 자비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 종회를 열었습니다. 종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루빨리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한 젊은 악마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킵시다. 음란 영상물을 널리 보급해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악마들은 옳소 옳소 하며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늙은 악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술과 도박에 약합니다. 술과 도박으로 인간들이 무질서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타락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악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더욱 교활한 악마가 이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가장 빨리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무관심한 마음과 방관적인 생각을 들게 합시다. 아직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인간들 마음속에 심어주면 사람들은 주일에 성당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더 빨리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 악마들인 이 교활한 악마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과 싸워 이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냈고 절망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아니, 유혹들과의 싸움은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유혹과 싸워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사세계 오솔길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의 유혹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2020년 2월 팬데믹이 시작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는 가족에 불화가 생기거나 몸에 병을 얻어서 신앙적으로 소홀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와 함께 유혹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분열, 질병과 혼돈,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외로움, 세상이 참으로 혼돈스럽고 악의 유혹들로 꽉 차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가 한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밝혀주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한 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안을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의 희망 예수의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아파하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용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안을 위해 아파하시는 예수의 희망 예수의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내가 아플 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혹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성당에 자주 나가시고 또 자주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지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갤럽은 2021년 팬데믹이 시작한 지 1년 후에 미국 성인들의 팬데믹 이후의 종교 생활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종교 예식 참석률이 30%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3명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 올해 1월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 68%가 코비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회에 참석한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갤럽을 비롯한 많은 조사 기관들은 미국인들이 주일에 교회를 참석하는 율이 계속 감소하고 앞으로도 팬데믹 이전과 같은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뉴저지 뉴악 대교구만 해도 팬데믹 기간 동안 약 30개의 본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시카고, LA 등 미국 전역에 있는 작은 성당들의 신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문을 닫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성당에 쉬는 교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20세기 말이나 21세기 중반만큼 혼란한 시대입니다. 유행병 때문에 모두가 고통당하고 전쟁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가 그리워지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또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느낄 때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물과 쾌락, 권력과 명예 등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현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물질적인 것에 지배되는 우리를 향해 악마는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TV를 보면서 하느님과 멀리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안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달픈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광야로 나가 모든 악마의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전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빵은 하느님의 권세와 능력을 시험하는 우리들의 유혹입니다. 악한 영은 40일 동안 굶어서 몹시 시장하셨던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면하라고 유혹합니다. 빵은 먹는 음식이고 동시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소비주의, 빈부격차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한 현실에서 자꾸 물질, 빵만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만약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분을 멀리하거나 성당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약속을 굳게 믿는 자녀들은 결코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는가?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고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물건을 배달하면서도 컵라면을 끓여 먹지만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느님께 불평하거나 오늘은 뭐하고 노나 생각하면서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미사에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람들에게 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에게 경배를 하면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모두 주겠노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 자주 빠지곤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타인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짊어져야 할 인간적인 나약함과 외로움, 나의 십자가를 무시한 채 타인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그를 괴롭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괴롭히고 뒷담화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가? 적어도 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지는 못할지언정 괴롭히고 무시하지는 말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명예욕에 가득 차고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악한 영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밑으로 몸을 던져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유혹을 빠지게 됩니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딘가 꼭대기에 올라가 죽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느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느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라고 미사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정말 우리들이 힘들 때 하느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느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삶을 포기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체면과 성공에만 신경을 쓰며 모두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모두가 시기와 자만심과 원망을 지니며 치명적인 열정으로 서로를 불신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마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 그의 본성과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악마의 유혹을 잘 견디고 유혹과 싸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시는지요? 팬데믹 이후의 현상 중에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심한 신자들은 팬데믹 이후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심이 본래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총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물로 세례 성사를 받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신을 신처럼 공경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KCB의 가톨릭 방송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악마는 얄밉게도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기를 유혹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멍청한 악마일지라도 가장 똑똑한 인간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은 분열을 일으킨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우리들이 매일 나의 죄와 나약함을 묵상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인류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 이 모든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내가 만난 그분. 태양이 장렬하던 어느 날 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 그를 보았다. 그는
아이와 같은 웃음을 머금고 군중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죽이라고 외쳐대는 이들에게 보였던 그 얼굴을 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자유롭고 평안한 모습을 죽음을 준비하던 그 온화했던 모습을 죄인의 초라함이 아니었다. 자신을 통한 하느님과의 화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33세 꽃다운 나이로 하느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며 우리를 떠나갔다 하지만 난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당당했던 모습을, 그 짧았던 하루를. 자신을 죽이라고 외쳐대는 이들에게 보였던 그 얼굴을 난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자유롭고 평안한 모습을 죽음을 준비하던 모습은 죄인의 초라함이 아니었다. 자신을 통한 하느님과의 화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33세 꽃다운 나이로 하느님께 영혼을 맡기며 우리를 떠나갔다 하지만 난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당당했던 모습을, 그 짧았던 하루를.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아연 씨의 임종. 나를 생각해 주오라는 꽃말을 가진 제비꽃 병실의 아연 씨가 오후 3시 30분에 임종했다. 연희와 내가 센터로 가는 중이었다. 30대 중반으로 세레나와는 10살쯤 차이가 났지만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친했다. 아연 씨는 참 잘 웃었다. 얼마 전 미사 참례 후 현관에 비친 햇볕이 너무 좋아 세레나와 아연 씨는 번개 마당 나들이를 했었다. 그녀들은 민들레꽃 반지와 팔찌를 끼고는 서로 누가 더 예쁜지 꽃반지를 낀 손을 대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런 아연 씨가 세레나보다 조금 앞서 하늘나라로 갔다. 또 하나의 운명. 밤이 깊어 연희와 나는 병동 야외 테라스를 지나 숙소로 가는 길이었다. 잠시 한시름을 덜어내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테라스 의자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연희에게 말했다. 이건 엄마가 연희에게 할 말인데 그 말을 지금 내가 해야 할지.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며 새 보육원에 대해 설명했다. 연희야, 언니가 알고 지내는 간호사 수녀님께 연희 이야기를 했어.
서울에 오셨다 가시는 수녀님을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마침 고속버스 옆자리에 새 보육원 원장님 친구가 타셨대. 연희는 솔깃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그 친구분께서 연희 이야기를 듣고 새 보육원 원장님께 소개를 하셨어. 그곳은 예전에 엄마가 연희를 맡기기 위해서 알아봤던 곳이야. 그때는 빈자리가 없어서 네가 못 갔던 거고. 여기까지 말한 후 나는 연희에게 물었다. 신기하지 않니? 연희는 내 말에 눈이 동그래지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또래 아이 3명이 있다는 말에 반색했다. 새 보육원으로 가는 건 어때? 그런데요, 새로운 곳도 좋은데 지금 있는 집도 좋아요. 보육원 엄마랑 고모가 예뻐해줘요. 간식도 잘 나와요. 엄마가 염려한 부분들을 연희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보육원을 생각하는 연희의 속마음은 벌집 관계망 그림에 나타났다. 그렇구나. 하지만 엄마도 연희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한 거니까 잘 생각해봐. 나는 연희에게 내일 엄마가 보육원 문제를 말할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연희는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아, 포근해. 엄마랑 광주에서 살던 생각나. 한다. 엄마는 별이 될 거라고 했다면서 엄마가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오늘은 연희를 씻기는 것이 좀 더 수월했다. 우리는 누워서 노래도 부르고 셀카도 찍으며 놀다가 잠들었다. 나는 새벽에 깨어 잠든 연희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성 미카엘 성당, 김여경 헬레나, 신범조 사도 요한, 이춘정 카타리나, 이태환 베드로,
이헌준 즈카리아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은 누가 그 종을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누군가가 불러주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고 살고 있을까요? 나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한쪽으로 치워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치우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둘러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미카엘,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장환진 요한이 부릅니다. 그가 오신다. 저기 멀리서 온다. 모두의 함성 속에 저기 멀리서 오는 분 내 소리를 듣고 온다. 조금 더 가까이 간다. 가고 싶다. 모두의 소리를 헤치고 내 마음은 벌써 그 앞에 서 있다. 그가 오신다. 저 멀리서 한 발 한 발 두 발 오오 그가 오신다. 그 이름에 나는 살고 그가 오신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슬픈 영혼 다 구하러 여기 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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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손을 잡고 싶다. 멈춰서고 싶다. 그의 발에 입 맞추고 싶다. 이 깊은 어둠에서 건져줄 고통의 늪 안에서 꺼내줄 흐르지 않는 마른 얼굴에 희망의 샘에 눈물길을 내어줄 맨발로 땅을 딛고 수천 년을 기다려온 나의 님이 오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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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오신다. 우리를 살게 해줄 그분 그가 오신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가 오신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실 그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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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오신다.